17장 육신의 생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나고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기원을 갖는 육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육신에 합쳐졌고 먼지로 된 피조물 안에 외부로부터 육화된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관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각주 9번 보면 사무컨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한일체를 이루는 인간은 그 육체적 차원에서도 이미 물질 세계의 요소들을 그 안에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는 인간을 통해서 그 정점에 도달하며 인간을 통해서 자유로이 자신들의 창조주를 찬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체적 생명을 천시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그 육체를 선한 것으로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대 철학에서부터 또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그 이단들에 이르기까지 이 육체를 이제 악하게 여기는, 이제 물질 세계 전체를 악하게 여기는 이런 이원론적인 관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이 관점은 모든 이단들의 거의 텃밭이 될 정도로, 그래서 육신을 이제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은 이제 반드시 반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제 흙의 먼지로 우리 육신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세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거기서 하느님이 그 흙을 경시했다거나 그 빚어놓은 육신을 이거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언급이 전혀 없고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게 다 선한 것이라는 이것을 창세기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제 단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단일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이제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뭔가를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 가톨릭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우리의 육신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존중을 해야 된다. 사도 바오로도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제 사도 바오로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그냥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걸 넘어서서 엄청난 신학을 전개하고 있죠. 우리의 육신 안에 성령께서 머무르신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여기서 영혼만 살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 우리의 육신을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도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강의 화면에 제가 안 나오니까 제가 지금 조금 감이 그렇네요. 제가 나오면 좋겠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대 사회에서는 육신에 대한 예찬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통한 이 열광 안에는 근본적인 상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학파들에 속해 있던 철학자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육신은 영혼의 적으로서 경멸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 다시 슬라이드 본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만일 육신이 유익하다면 그때는 오직 육신이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가 곧바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들에게서 되살아나고 성령의 궁전이며 인간은 육신 안에서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리스도계 신앙에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고대 사회에서 이 육신은 영혼의 적이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이원론의 그 근본 뿌리가 이제 영혼과 육신을 서로 적대시해서 서로를 이렇게 갈라놓는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 그리스도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이들에게서 되살아날 때 육신의 부활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우리 육신 안에는 또 성령께서 머무르시고 또 이런 가르침들은 분명히 이 고대 사회의 흐름, 고대 철학의 흐름과 그 수많은 이단들에게는 분명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단순히 경멸하고 육신을 단순히 멀리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올바른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그동안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육신이 영혼에 못하다든지 뭐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느님과 똑같은 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이 엄청난 사건이 그게 육신의 경멸을 의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 육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그 육신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교는 끊임없이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교부들에게 성경적인 사고와 철학적 사상과의 만남은 이 분야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수도승들의 설교들에서도 이것은 구별하기 어려운 영향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거스르는 육신의 욕망에 대항하는 투쟁에 대해서 또 플라톤적인 사고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육신을 멸망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아침에 육신의 수행을 간단하게 행했던 한 수도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어야 할 자신의 적을 굳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팔라디우스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 단식하며 다음과 같은 모토로 자신을 정당화했던 한 수도승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나를 죽이는 자를 죽이는 것이다. 예, 성경에서는 이제 육신을 이제 하느님의 이 작품으로 이제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철학적인 사상은 이제 뭔가 분리시키려는 이 경향이 있었고 이것은 교부들도
한결같이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교의 지금 가르침에 맞게 설명하지 않았고, 그냥 교부들도 그 당대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것을 구별해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 중에서도 이 육신의 그 욕망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육신의 욕망이 자꾸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이제 어지럽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육신은 정말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교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 우리 교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기나긴 역사 안에서 점점점 이제 발전되어 나가고 또 어떤 실수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부들의 모든 가르침이 다 교회 안에 수용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교부들의 가르침 안에서도 극단적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다음 본문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과 또 비슷한 다른 이야기들에 너무 영향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 엄격한 수도승 이야기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정신을 거스르는 악한 경향을 가리킵니다. 교부들이 신학적인 의미로 말할 때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육신의 시작들이 축성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인간의 육신 전체가 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영혼에 적합하도록 하려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육신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류트 연주가의 손에 있는 류트와 같이 영혼의 도구, 하느님을 위한 일 안에서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엄격한 수도승 이야기, 교부들이 이 육신을 멀리하고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할 때, 이때 육신이라는 말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이 전체 육신, 그분의 작품, 이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할 때 거기에 반대되는 우리의 그 악한 경향들, 우리 육신 안에서 나오는 그 욕망들, 욕심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한정적으로 가리킨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세분화해서 막 표현하기보다는 그게 다 육신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니까 그냥 육신이다. 사도 바오로도 로마서에서 보면 내 육신 안에 이제 그런 이제 악의 뭐 법칙, 그런 악의 유혹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육신 전체가 아니라 그 정확하게는 그 악으로 기우는 그 경향,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이 표현을 보면 말씀, 이제 하느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받아들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 육신 전체가 새롭게 축성이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그냥 악에 기울기만 하고 그냥 썩어 없어져야 되고 쓸모없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적합한 도구, 우리 영혼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해도 반드시 육신이 필요합니다. 육신이 없이 영혼이 나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자고 육신이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어떻게 실천하죠? 물론 내적으로 누워서도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육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 육신은 영혼의 적이나 무찔러야 될 원수나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이제 영혼의 동반자. 우리 교부들이 그렇게 육신을 고대 철학의 그 경멸하는 그 거기서부터 점점 이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본문 보면 그래서 고행은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어떤 영성화로 묘사가 됩니다. 육신은 영혼이 하느님을 통하여 창조주의 영광의 계시인 것으로 영혼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래 기도문 안에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모순되게 보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거슬러 육신 안에 정착하고 있는 마귀를 거슬러 싸워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육신을 통하여 육신과 세상 전체 또한 영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말 잘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행, 고행은 그저 단순히 우리 몸을 괴롭게 해서 그 육신의 욕망을 눌러 이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교부들을 통해서 볼 때 육신의 어떤 영성화, 이제 육신이 점점 영적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의 도구가 고행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완덕의 길은 십자가를 거쳐가는 길입니다. 자아 포기와 영적인 싸움 없이는 성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진보는 참 행복의 평화와 기쁨 안에서 살도록 점차적으로 인도하는 고행과 극기를 내포합니다. 네, 짧은 문장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많은 핵심 교리들을 담고 있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길은 완덕의 길입니다. 덕의 완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나의 십자가와 다른 사람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십자가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에서 또 자아 포기와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동반된다. 이게 없으면 거룩함으로 갈 수가 없다.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성녀들을 닮아야 되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은 하나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되겠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 정말 순수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던 그 우리 내면에서 그 선과 악의 투쟁,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좋은 걸 행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나쁜 뭔가를 나에게 속삭이는 내면의 소리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선한 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악한 쪽, 죄를 짓는 쪽을 선택하느냐에서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싸우지 않고 하느님, 저는 원래 의지가 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덕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주님 저는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육적, 육적인,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악으로 기우는 그런 경향들과의 이 싸움은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서도 이 영적인 진보를 말할 때 그 전제 조건으로 고행과 극기도 그 안에 포함이 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에요. 뭐 요즘 이 시대에는 고행과 극기를 하는 신자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또 흐름이 이제 많이 변했죠. 하지만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대부분 성인 성녀들의 자서전이나 성인 성녀들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그들은 항상 고행과 극기를 실천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영적 진보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중세 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내용이 있다는 것은 중세 때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라는 겁니다. 영적 진보를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가 보행과 극기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아폭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영적 싸움 이런 것의 그 무기가 바로 보행과 극기라는 겁니다. 보행과 극기 없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꾸 먹는 것에 이 욕심이 날 수 있어요. 먹었는데 돌아서면 또 뭐 먹고 싶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계속 뭔가를 먹고 싶을 때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식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욕심으로 뭔가를 먹고 싶을 때 이런 것은 영적인 진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성인 성녀들이라고 해서 왜 먹고 싶은 게 없었겠어요?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에 속하죠. 그럴 때 고행과 극기로 그런 것을 이겨낸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시에 가보신 분들은 그 가시가 없는 장미 정원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안 가보신 분들도 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이 육체적인 이 욕망, 이 정욕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너무나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 장미 덩쿨의 그 가시에 이제 몸을 막 굴립니다. 이제 그 장미 덩쿨 가시가 막 몸을 찌르니까 막 피가 나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그 자신의 그 육체의 정욕을 이제
이겨내는 이 영적인 싸움, 이것도 이 고행과 극기죠. 그래서 지금도 벌써 7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찔렀던 그 장미 덩쿨에서는 이제 가시가 나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순례객과 관광객들이 그 장미 정원을 가서 이제 그것을 실제로 목격하죠. 이 가시 없는 장미를.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막 가시 덩쿨에 몸을 던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육신의 욕망, 우리 내면에서의 그런 악한 유혹이 일어날 때, 그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냥 오늘은 내가 이겨야지 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이기는 게 없습니다. 그런 뭔가 고행극기가 따라야 이겨낼 수 있겠죠. 조금씩 조금씩. 한 방에 이기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점점 그런 것들을 이제 멀리하고 또 더 내면이 굳건해져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영적인 진보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죠.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완벽에 도달하는 성인 성녀는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도 우리는 유혹을 거슬러서 또 우리 육신 안에서 뭔가 우리에게 그런 악한 경향으로 속삭이는 마귀를 거슬러서 이제 계속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온 세상이 이 영적인 것이 되도록, 그러니까 더 아름답고 순수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뭔가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로 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니아 성녀는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딸은 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약한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성녀들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멜라니아 성녀 한 명만,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성모님을 비롯한 가장 최근에 시성된 그 모든 성녀들 다 마더 데레사나 파우스티나나 뭐 다 한결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그저 약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오히려 어떨 때는 훨씬 더 남성보다 강인한 존재로 여성들이, 성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잠시 여기서 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각주 1번 보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덕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몸에 밴 확고한 마음가짐입니다. 덕은 인간이 선한 일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각적, 영적 모든 능력을 다해서 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구체적인 행동들 안에서 선을 추구하고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 설명은 인간적인 덕에 대해서 교리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덕을 갖춘 사람, 덕스러운 사람, 덕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그리고 그런 게 드러나는, 그리고 뭔가 선한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덕이 있는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덕이 있구나, 덕스럽구나. 반대쪽도 바로 알죠. 아, 저 사람은 참 덕이 없구나. 또 우리 자신도 알죠. 덕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적인 덕은 이제 이런 차원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덕은 어떤 것이냐.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덕행 생활의 목적은 하느님을 닮는 것이다. 이제 인간적인 덕은 선을 행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덕들을 알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의 덕을 실천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전 강의 여러 주제에서 이 하느님의 모상에 의해 창조된 우리가 이제 본성적으로 하느님과 비슷한 뭔가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덕을 실천함으로써 발견하게 되는 아,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이 하느님의 뭔가 하느님을 닮은 뭔가가 있구나. 이것을 찾아 나가는, 깨달아 나가는 여정이 되는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보면 인간적인 덕들은 인간의 능력을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기에 적절하게 해주는 향주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주덕은 하느님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향주덕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삼일체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바로 이어서 보면 향주덕은 세 가지인데 믿음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향주덕은 모든 윤리덕의 의미와 생명을 줍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든 행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달리고 사랑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얻으면 사랑 안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믿음, 희망,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덕인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사랑이 목적이라고 할 때 이것은 연인들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란 것은 당연히 아시겠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베네딕토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 제목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죠. 베네딕토 교황님은 교황님이 되시고 제일 먼저 이 그리스도교의 향주 삼덕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고 으뜸이 되는 그 사랑의 덕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갔어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황님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사랑 먼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회칙을 내셨고 그 다음에 희망,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회칙을 내셨고 마지막으로 믿음, 신앙의 빛이라는 이 회칙을 마지막에 저술하시다가 완성을 못하시고 교황직에서 물러나셨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님으로 선출되셔서 바티칸 집무실에 가보니까 집무실 책상 위에 신앙의 빛 회칙 초안이 있었습니다. 전임 교황님이 미처 완결하지 못한 작품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것을 그대로 당신이 물론 당신이 이제 교황이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죠. 이것은 전임 베네딕토 교황님이 다 하신 것을 제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반포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향주 삼덕이 베네딕토 교황님에 의해서 이제 교회 공식 문헌으로 그것도 각자 따로 하나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한 분들은
그 베네딕토 교황님의 그 세 가지 회칙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의 책이나 글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어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최소한 두세 번 이상, 그리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그 한 문장, 한 단어에 집중해서 엄청난,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교황님이 그 단어를 왜 썼는가를 생각해 보는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그 묵상의 열매는 클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원시 사회에서 여성은 하나의 종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의 지적 공동체는 그리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여성은 철학에 적합하지 않고 우정은 오직 남성들 사이에서만 꼽히는 것이며 여성들은 논쟁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기록은 모범적인 여성들의 아름다운 본보기들을 제공하지만 종교와 공공생활에서 지배계층은 남성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사도들은 남자들이었지만 경건한 여성들도 예수님을 동행했습니다. 그 후에 순교자들 중에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용기를 지닌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굳건해졌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남성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조차도 여성은 아예 철학에서 배제시키는, 예, 위대한 철학자도 여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그냥 거의 종에 가까운, 노예에 가까운 그냥 그런 존재로 격화시켰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 비록 예수님이 12사도는 남자들만 뽑으셨지만 항상 경건한 여성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동행하면서 도와주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예수님은 여성들이 당신에게 오거나 여성들이 그렇게 무시되고 차별되는 사회에서도 전혀 예수님 그러지 않았죠. 요한복음서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면 내복음서 전체를 통틀어도 사마리아 여인보다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눈 남자가 없습니다. 여성인데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셨죠.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이 존중이 없다면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볼 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물론 이 육신적인 힘이나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여성이 약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과 남성은 전혀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어쩔 때는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신비를 우리가 뭔가 받아들이고 헤아리고 묵상하는 이제 이런 것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런 감성, 그런 감각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부부가 자녀를 가질 때 여성이 임신을 하고 생명을 자신 안에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는 이것을 경험하죠. 그 신비죠. 사실 여성들도 본인의 그 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모르지만
뭔가 그 신비로움을 여성들은 받아들이죠. 아, 생명이 이 안에서 해동하는구나, 움직이는구나. 나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게 남성들은 이 존재 자체로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남성들이 영적 감각이 전혀 없거나 신비를 식별하지 못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여성들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남성들을 능가하는 경우들도 있고 성녀들이 그것을 잘 보여줬다는 거죠. 계속 본문 보면 그리스 교부들은 여성들의 권리의 동등함을 옹호하기 시작했고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다음 논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은 영혼 안에 있고 영혼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며 성별의 차이는 육신 안에만 있고 영성 생활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천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수도 생활 규칙서들 또한 바실리오회 수사와 수녀, 베네딕토의 수사와 수녀에게 전적으로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의해서 정당화된 것입니다. 수도승들의 이상은 성별을 뛰어넘어서 천사들처럼 되는 것이고 오리게네스의 비유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의 역사에 따르면 영적 어머니였던 수많은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남성과 이 동등함을 지니게 된 복음서는 이제 그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교부들은 이제 복음서와 성경에서 이제 그런 신학들을 끌어내죠.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이때 이 모상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데 이것은 남성에게 조금 더 있고 여성에게 덜 있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별의 차이는 육신으로는 뭐 어쩔 수 없이 존재하지만 영성 생활에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도 규칙서들인데 수도 규칙서들 그 어디에서도 남자 수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 수도자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똑같이 이 남녀를 거기서 전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거기서 이 수도 규칙을 쓰신 성인들 교부들이 예를 들 때 뭐 이제 형제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반대로도 똑같습니다. 수녀님들이 모여 있는 그 수녀님들도 반대로 그걸 이제 해석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것은 제가 지금 뭐 길게 설명을 하진 않더라도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점점 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차별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점점 동등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교부들의 이러한 영적 페미니즘은 오직 올바른 척도의 결과로 도달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이 똑같다는 말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예민한 감수성이 필요했습니다. 수학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지만 수학 공부에 직면하는 태도는 남자와 여자 안에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성별이 모두 다 영적인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심리 구조 안에 육화하십니다. 16세기부터는 여성의 정신에 더 적합한 규칙서들을 가진 수도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수준을 낮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성적인 성향들과
내면의 목소리에 따르는 삶을 통하여 성화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네. 영적인 페미니즘, 남성과 여성이 영적으로는 동등하다. 이제 똑같다는 건 아니고 고유한 뭔가는 각자가 가지고 있고 적어도 영적으로는 이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거룩함, 성화로 가는 거기서 동등한데 또 16세기 이후부터는 더 뭔가 여성들에게 맞는 그런 규칙서들을 이제 가진 수도회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여성들을 낮추고 이제 비하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여성 고유의 본성과 그것을 조금 더 어,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19장 질병과 건강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이 아플 때 영혼이 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몸이 아파야만 영혼이 잘 살아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본문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세계에는 신들이 치유해준다고 말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는 영혼의 치유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육신을 돌보는 의사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병 안에서 혈압은 선한 것과 건강에 더 좋은 것도 똑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 쓰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기준에 비슷한 숙고들을 가져다 주려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건강함과 필요한 것들의 적합한 양은 영혼으로 하여금 존재하는 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혼이 쉽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해 줍니다. 네, 질병에 대해서 잠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설명을 볼게요. 질병은 우리를 번뇌로 이끌기도 하고 자신 안에 도피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하느님께 대한 실망과 반항으로까지 이끌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질병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할 수도 있고 그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질병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해줍니다. 이 설명이 바로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말했던 육신이 아플 때 영혼이 잘 있는 것이다. 그 의미가 되겠죠. 우리 가운데에서 질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질병을 좋아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걸 누가 좋아해요? 내 몸이 아프면 나도 싫지만 내 주위 사람도 다 힘들잖아요, 이제. 건강이 최고라고 다 말하잖아요. 건강하기만 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이제 만나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번뇌로 이끌고 또 자신 안에 도피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하느님께 대한 실망과 반항으로 질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픈 사람은 평소에 전혀 바라보지 않던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런 질병을 주시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나쁘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나는 왜 이런가? 실망하고 반항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죠. 물론 그 말은 좋은 말은 아니고 다 받아들이는 말도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낸 이후의 나를 보면 그 이전에 전혀 그런 것을 겪지 않았던 나와는 다른 성숙함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측면,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내서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죠.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덜컥 질병에 걸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전혀 하느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정말 생각지 못한 병에 걸렸을 때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 이건 좋은 측면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질병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작용도 하게 된다. 그래서 질병이 꼭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인간이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다 살아오면서 아무 질병 없이, 신부님 저는 비닐하우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정말 그렇게만 자랐습니다. 전 이런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병원 한 번 안 가고 수술 한 번 안 하고 뭐 아무 병 없이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이런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이 질병은 인간의 어떤 약한 그 본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약해지고 점점 병이 들고 아프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누구나 겪는 거예요. 성인품이 오르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생의 마지막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이 어떤 병으로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우리는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봤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되게 놀랐어요. 아니, 하느님께서 어떻게 교황님에게 저런 병을 허락하느냐. 교황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인 성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그런 하느님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24살 소녀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하느님이 무슨 하느님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소아데레사 성녀는 전혀 그렇게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았죠.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질병을 바라보는 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집트의 사막에서는 누군가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부르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이라고 여겼던 수도승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자 비오 12세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단체의 회원 두 명이 교황님에게 하느님보다 의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로마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바실료 성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느님 그분께서 약용 식물들과 의사들을 창조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경향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 가끔 이제 TV 프로에 폭로되는 부분을 보면 병에 걸렸는데 의사를 부르지 않고 기도의 힘으로 치유의 힘으로 낫게 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더 병세가 악화돼서 죽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21세기에 아직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경향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있었는데
이미 바실료 성인이 그런 경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줬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에 이 필요한 또 치료에 도움되는 그런 식물들을 창조하셨고 의사들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작품인데 왜 하느님 창조하신 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프면 무조건 하느님께 기도만 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예. 그런 경향들은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향으로 빠져서는 안 되겠죠.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죠. 그것을 뭐 신앙적인 이유로 거부한다. 그 신앙은 누구에게 어떻게 배운 신앙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본문 보면 키예프의 파테릭 동굴 수도원에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수도원의 음식을 약으로 주면서 돌보았던 아가피트라는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편향적인 것입니다. 수도원 안에서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꼼꼼하게 돌보는 것은 수도원들의 오랜 전통입니다. 여기서 오직 육신을 돌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대 사상가들이 병자들에게 철학적으로 사고하라고 권고했다면 그리스도교 수도승들에게 참된 철학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위한 봉사의 한 부분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병자들을 돌봐주는 것은 오랜 전통에 속합니다. 그런데 육신만 돌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예화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람을 치유할 때는 육신만 치유해서 사람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단일체로 이루어져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몸만 이제 치료해서 나으면 끝. 이게 전인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몸은 멀쩡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대인기피증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겉으로 몸은 너무 건강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건강한 겁니까? 아니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 사람 치유가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여기서도 분리될 수 없다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아까 그 이단 사이비적인 극단적인 경향을 멀리 하라고 해서 그럼 누가 아플 때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병자들을 그렇게 돌보면서도 그들을 위한 그 봉사의 그러니까 돌봄의 한 부분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픈 분 병문안을 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아픈 분을 위로하는 차원이 일반적인 차원이라면 우리 신자들은 거기 왜 가는 거예요? 가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아픈 분이 기도할 수 없다면 가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간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사실 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치유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기도만 하는 이런 건 잘못된 거라고. 근데 또 반대로, 아, 그럼 기도는 필요 없고 그냥 항상 그때그때 의사를 잘 찾아보고. 이것도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는 아니다. 우리는 둘 다 잘 적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먹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도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몸이 아픈 혹은 마음이 아픈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혹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습이죠. 그다음 본문 보면 동방에서 병자성사 집행은 복잡한 예식에 매여 있습니다. 비잔틴인들과 콥트인들에게는 7명의 사제들이 참여해서 각자 서강과 복음과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콥트인들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칸딜, 즉 등불이라고 부르는데, 기름이 7개의 받침대가 있는 등불에 부어져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칸딜은 병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고해성사의 부록과 성세성사에 대한 준비로 주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아름답습니다. 건강을 기원하고 질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방과 서방을 막론하고 병자성사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맥락,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제 힘과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사 중에 하나. 여러분, 성사는 7개밖에 없죠. 7개 중에 하나라는 것은 나머지 준성사에 해당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성사를 집행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가톨릭교회 교리서 보면 사도시대 교회에는 병자들을 위한 특별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성전은 이 예식을 교회의 7가지 성사 중의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시대, 지금 야고보 서간,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수님 바로 이후 그 제자들, 사도들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서 기름도 바르고 기도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 원로, 이 그리스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예, 이 원로가 오늘날의 이제 사제들을 말하죠, 사제들.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하는 그 어원이 바로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사제들에게 병자성사를 청하면 사제들이 갑니다. 기름을 들고 가요. 병자들에게 바를 기름을 들고 가서 이제 병자성사를 거행하면서 그 아픈 분의 이마와 양손에 그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하면서 또 지은 죄가 있다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도 용서받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져 내려온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그래서 성전, 성전이 바로 거룩한 전통을 말하죠. 교회 전통은 이 병자 성사 예식을 7가지 성사 중에 하나로 인정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 다음 1515항 하나 더 보면은
병자 성사를 넘겨보세요. 슬라이드. 병자 성사를 받은 병자가 슬라이드가 빠졌나 보네요. 예. 1515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자 성사를 받은 병자가 건강을 회복했다가 다시 중병에 걸리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병으로 앓다가 병이 더 중해지는 경우에도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한 수술을 받기 전에 병자 성사를 받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급격히 쇠약해지는 노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이 설명을 추가한 이유는 병자성사를 예전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종부성사라고 해서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받는 그런 성사로 생각을 했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병자성사라는 말 자체는 아픈 사람, 병이 있는 사람이 일단 그 성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서에도 보면 건강을 병자성사를 누가 받아서 이제 다시 그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분이 다른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 또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이, 아유, 한번 받았으니까, 우리 신부님 바쁘시고 힘드신데. 아닙니다. 또 청해야 됩니다. 예. 신부님, 그분이 다시 지금 아프신데 오셔서 병자성사 좀 해주십시오. 그럼 그 어떤 사제도 달려가서 성사를 집행하지, 한번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제가 있다면 그 사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사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품성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성사는 받고 또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병자성사의 경우에는 여기 설명해 보면 같은 병으로 앓다가 병이 더 중해지는 경우에도 이 성사를 또다시 받을 수 있고 중한 수술을 받기 전에 병자성사를 받는 것은 오히려 합당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 신부님이 귀찮을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픈데 신부가 귀찮고 안 귀찮고가 뭐가 지금 중요한 겁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프면 당연히 또 오시라 해야죠. 그렇게 해서 병자성사를 받으셔야 되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꼭 무슨 뭐 질병이 있지 않더라도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을 때도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0장 영성 생태학을 보겠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위하여 땅이 있고 인간을 위하여 하늘이 있으며 인간을 위해서 하늘과 별들이 있습니다. 분별 없는 행동은 우상 숭배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땅을 만들어 주셨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만들어 주셨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별들을 만들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공경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요한 그리스도토모 성인이 분별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나 그 하늘이나 그 별이나 태양이나 달에게 공경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명백하게 우상숭배가 된다. 물론 몰라서 여러분 옛날 정말 고대인들 생각해 보면 전혀 자연과학적 지식이 하나도 없을 때 천둥이 치면 그는 하늘이 노한 거죠.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이 하늘이 노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태양이 태양신이 되는 거죠. 밤에는 달이 신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했던 어떤 인간의 종교 심성이 드러난 시대가 물론 예전에 있었지만 여기서 우상 숭배를 말할 때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설명을 보면 우상 숭배는 단지 이교에 그러니까 다른 여러 종교의 그릇된 예배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신앙에 끊임없는 유혹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느님이 아닌 것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잡신이나 마귀, 권력, 쾌락, 인종, 조상, 국가, 재물 등 인간이 하느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을 숭배하고 공경한다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느님께서 유일한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하느님과의 친교와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이 무지한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우상숭배자라고 공격하면서 너네 성상 막 이렇게 성당에 모셔놓고 성모상 만들고 그런 무지한 주장을 막 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 한 줄만 읽어본 개신교 신자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건데 원래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죠. 그런 사람들은 놔둬야 되고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우상숭배란 것은 무슨 상을 만들어 거기 엎드려 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요한 크리소스토무 성인이 얘기했던 대로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혹은 하느님이 아닌데 꼭 그것을 하느님께만 드려야 하는 그런 공경, 찬양, 흠숭 예배를 하는 또 공경, 찬양, 흠숭 예배뿐만 아니라 거기에 매달리고 의탁하는 잡신, 마귀, 권력, 쾌락, 인종, 조상, 국가, 재물 뭐 여러분 점집이나 철학관 가서 점 보고 뭐 굿하고 뭐 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느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느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느님만이 나의 목적이시고 나의 안식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점집 가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며칠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우리 아들의 결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점집에서 점 쳐주는 날짜, 이 뭔가 이 점괘 좋은 날짜를 잡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행동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몰라서 하고 있다면 누군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전혀 맞지 않다. 그것은 하느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겠죠. 또 점집 철학관뿐만 아니라 지상의 어떤 사회적인 권력이나 뭐 인종이나 조상이나 뭐 이런 것, 또 재물, 특히 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만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면서 주일 미사를 열심히 다닌, 그거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일 미사는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고해성사 보기 싫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그 정도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이제 천주교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 아닌 뭔가에 그렇게 매달리고 의탁하고 하는 것은 이미 주일 미사와 관계없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재미로 한번 했는데요. 재미삼아 한두 번 하다가 중독됩니다. 이제는 재미가 아니라 그냥 운세를 보고, 오늘 내가 재수가 없겠구나. 안 나가야 되겠구나. 그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신앙인들이 한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겠죠. 그것은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재미로 보면 안 되죠. 재미로 보는 사람이 그걸 재미로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해 본 분은 알 거예요.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만을 모시고 섬긴다면 하느님 아닌 모든 것은 멀리 해야 되죠.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고 그런 본문이 필리핀들에 보낸 편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신앙인이 되는 거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